시편 1편 1절에서부터 지금 8편에 이르기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에 의한 말씀인데, 그 의도하신 계획은 창세기 1장의 모든 세계 국민들이 6일 창조라고 하는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의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셔서 하늘들과 땅이 하나로 결합되어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계획대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 내용에 잣대가 적용된 시편 8편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적용하면서 은혜를 나누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편 8편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 우리 주여. 여기 우리 주라고 하는 말씀은 여호와를 주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갖다가 주여 주여라고 많이 부르고 있는데, 주님이라고 부를 때에는 그냥 막연한 그런 주라고 부르시면 안 됩니다.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은 무슨 얘기냐? 주님이 나의 영혼, 나의 인육, 전 인격을 다스리고 통치해 주신다고 하는 내용을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행위가 만일에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가증스러운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기에 온 땅이라고 하는 말은 지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첫째에서 여째 시기의 잣대 안에 들어와 하늘들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지식의 빛인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인간 마음 땅에다가 적용하고 익혀나가므로 마음 땅에 벌레 자리 잡고 있던 어두운 무지를 하나하나 깨트려 그리고 죽여서 완전히 소멸시켜 이 마음 땅에 하늘들과 땅이 하나로 결합되어진 완성된 그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셈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셈이라고 하는 말은 하늘들이라고 하는 하샤마임이라고 하는 이 말의 사역이 끝나고 나면 이름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사역이 다 끝난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하늘들이 덮어진 온 땅 위에, 인간들 마음 땅 위에 하늘들이 덮어진, 하나님의 이름이 덮어진 그 땅들이 아름다운 얘기가 아니라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하늘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실존이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하늘들이 인간들의 마음 땅을 덮고 보니까 그 영광이 바로 인간들 마음 땅 위에 그대로 내주하셔서 드러내 보여주시니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표현할 길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바로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인간들 마음 땅을 덮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덮은 것이요, 하늘과 땅이 하나로 결합된 그 마음 땅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 영광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늘들 위에 있어야 될 영광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두셨나이다가 아니라 그렇게 존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구의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의 여호와의 이름이 인간 모든 마음 땅에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이 무조갱의 얼굴들의 이 옥이 돼가지고 우리 마음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엔 빛이 없습니다. 여기엔 생명도 없습니다. 그거를 하늘의 빛으로, 하늘의 생명으로 바꾸어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여 하늘과 땅이, 빛과 어둠이 하나로 결합된 그 영광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요, 모든 여섯째 시기까지가 끝난 인간들 마음 땅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하늘 위에다가 두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간구다 그 말씀이죠. 그 다음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의 대적을 인하여, 주의 대적을 위하여. 바로 창세기 뭡니까? 시편 1편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피조물들에게 복으로, 생복으로 길을 인도해 주셨는데 그 예비하신 길이 뭡니까? 첫째에서 여째시기의 길이에요. 우리가 축복받는 길이 첫째에서 여째시기입니다.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이 뭡니까?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하는 길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들어와 보니 하니까 무지를 깨트리는데 고난과 역경이 따라오니까 이거 싫으니까 전부 도로 기어나간다 그 말이지요. 기어나가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적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평탄한 길로 인도했으면 고속도로 다니듯 근심 걱정 염려 없이 그저 육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해지게 우리를 창조해 주지. 왜 행복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만드느냐. 대적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때 왜 인간들이 축복의 길로 인도함 받고 왜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딴 거 아니에요. 고난만 오시면 대적을 안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뭡니까? 창세기 1장 4절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라오리옴, 하나님의 지식의 빛을 익히기 위해서는 첫째에서 여째시기 한 시기를 적용하고 익히면서 뛰어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한 시기를 익혀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본래적으로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깨트려 죽이려고 하면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따르는 거예요. 이건 창조 원리입니다. 이거는 피할 길이 없어요. 피조물인 존재로 있는 한 어느 누구도 이 고난은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이 고난은 감수하면서, 이 고난은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정복해 나가야 되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대적을 하는 인간들 때문에 어린아이와 젖먹이로 인하여, 입을 인하여 권능을 세우셨으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지요. 여기 젖먹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히브리어로는 야나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새싹이라는 뜻과 똑같은 얘기예요. 이제 마치 씨를 땅에 떨어뜨려 싹이 나오는 그 새싹이 바로 어린아이 젖먹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젖먹는 어린아이를 비유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때는 새싹으로 이해하시는 게 빠르다 그 말이지요. 왜 그러냐? 창세기 1장에 하늘들의 물이, 인간들 무적행의 물들을 하늘들의 물로 바꾸기 위하여 무적행의 물들이 하나로 일었을 때 무적행의 물들이 덮었던 인간들 마음 땅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부끄러운 일련의 모든 육의 속성들, 짐승의 속성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 뭐라고 한글에 되어 있느냐? 묻히라고 엉터리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부끄러운 마음 땅 안에
하늘들의 생명의 씨가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지면 싹이 나는 거예요. 그 싹이 나는 걸 뭐라고 했느냐? 풀과 채소라고 엉터리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싹이 나오는 것을 젖먹이라고 지금 표현한 겁니다. 어린아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히브리어로 아랄이란 말입니다. 아랄이란 말은 첫째서 여째 시기를 익혀나가면서 굴러가면서 갈리려고 똑같은 뜻이에요. 이 대답한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하나 무적행의 얼굴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얼굴로 하나하나 바꿔가면서 첫째서 여째 시기를 굴러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싹이 자라서 나무가 돼가지고 열매 맺고 많아지고 충만해져서 그리고 마음 땅을 다스리고 정박해질 수 있도록 여섯째 시기까지 완성돼가는 과정을 걸어가는 자를 어린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 입에다가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거예요. 능력을 주신 겁니다. 무슨 능력입니까? 오즈라고 하는 능력인데, 이 오즈라고 하는 능력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첫째서 여째 시기를 내가 익히고 적용하고 그리고 생애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얼굴을 받아서 내 무지의 얼굴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얼굴로 대답한 얼굴을 이루어 나가는 능력을 세울 수 있도록 권세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설명을 드리면 무슨 말씀이냐? 대적자가 대드는 거는요, 여러분들 마귀가 들러붙는 거요, 약점이 있기 때문에 들러붙는 거예요. 병균이 내 몸에 들어오는 것도 내 몸에 저항력이 없을 때 들어오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영적으로 내 영혼에 하자가 있을 때 들어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마귀가 못 들어옵니다.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대적자가 어떻게 대적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통같이 하나님께서 둘러 보호진치고 있는데 어떻게 마귀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못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전목이와 어린아이 입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방편을 통해 가지고 성장을 해나가는 겁니다. 성장이라는 건 딴 거 아니에요.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가 깨지고 생명으로 살아나고 한 스텝 한 스텝으로 이렇게 자라나는 것이 성장인데, 이 성장 과정이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겪어가지고 성장해서 열매를 맺은 자에게는 대적자가 들러붙을 수가 없는 겁니다.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잣대 안에 들어와 철저하게 죽고 철저하게 산 자에게는 대적자가 붙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에게 대적자가 붙는 거냐? 뛰어넘는 자에게. 한 시기를 뛰어넘는 게 아닙니다. 첫째에서 둘째 시기로 넘어온다는 얘기는 철저하게 익히고 적용해 나가면서 죽을 걸 완전히 죽이고 그리고 생명으로 살아나 완성이 되었을 때, 첫째와 둘째가 완성되었을 때, 결합되었을 때 셋째 시기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거를 건성 익히고 적용하는 형식만 취하는 걸 뭐라고 했습니까? 도덕질이라고 그랬어요. 사기라고 그랬어요. 도덕질과 사기를 통해서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철저하게 죽고 철저하게 산 자에게는 대적자가 들러붙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대적자들이 들러붙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잣대 안에 들어와서 철저하게 죽고 산 자에게는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전무기와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권능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하반절 뭐라고 했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잠잠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역입니다. 단념하는 거예요. 체념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체념. 체념이에요. 그만두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대적하러 왔다가 단념하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러 왔다가 체념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나요?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공격해 올 때는 나에게, 영적인 나에게 하자가 있는 거예요. 하자란 말은 흠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약한 부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병든 부분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젖먹이와 어린아 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를 향하게 하셨느냐? 말씀의 능력을 주셨느냐? 대적자들이 체념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생명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대적자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마귀가 틈탈 여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기 분명히 목표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에? 잠잠하는 게 아니에요. 체념하고 단념하고 그만두게 하기 위하여 젖먹이와 어린아이 입을 통해 가지고 오즈라고 하는 능력이 나가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대적자들이 부끄럽습니까? 안 부끄럽습니까? 부끄러운 건 망신 당하는 거예요. 속된 말로 개망신 당하는 거라고. 아니 젖먹이와 어린아이와 같은 가그들이 깔보고 덤벼 들었는데, 아니 덤벼 들고 보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나오거든.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라고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영적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육의 세계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왜 자꾸 6차원으로 끌어내려서 혈과 육의 눈으로 보고 혈과 육의 생각에 의하여 해석을 하고 믿냐 그 말이죠. 그건 믿음이 아니지요. 영적 차원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들과. 여러분들 이게 글자로 보면 이 해석이 됩니까? 하나님이 무슨 손가락으로 하늘을 만드십니까? 손으로 또 만들었다면 또 이해가 안 하는데, 손가락이 무슨 뭐 토기장이가 뭐 흙을 주물럭 해가지고 빚어가지고 하늘을 만든 겁니까? 해석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된다는 얘기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모른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지요. 읽고 해석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전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원전으로 봐야 되는 거라고. 원전에 들어가니까 손가락이 뭐냐? 짜바예요. 봐. 이거 짜바. 짜바입니다. 짜바. 짜바는 명사여성 복수란 얘기인데, 명사여성 복수란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첫째서 여째 시기가 명사여성 단수입니다. 왜 명사여성 단수냐라는 말은 이미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 자,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남자고 넷, 다섯, 여째 시기가 여자예요. 남자 아담이 법을 가지고 있지만 마음 땅의 어둠부지에 적용을 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깨트려 죽이지를 않으니까 이거 그대로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토부, 다시 말하면 의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아담이 가지고 있는 이 법을 갈빗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갈빗대. 여자에게 이 갈빗대를 세운 거예요. 갈빗대로 여자를 만든 게 아니라 뭡니까? 법이 여자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이 법을 가지고 아담의 정신 속에 왜 정신 속에 들어갑니까? 말씀을 받을 때는 사람이 영혼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말씀이 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정신이에요. 정신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자, 말씀을 가지고 법을 가지고 아담의 혼 속에 들어가서 이거를 적용시켜 주는 거예요. 네 따선 여째 시기로. 남자가 적용하지 않는 거를 여자가 법을 가지고 적용시켜서 사람을 완성시키는 거라고. 그 여자가 주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남자와 이거 여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뭐라 했어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 그 사람은 무슨 사람입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기데무테는 베찰레멘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는데 그 사람은 27절에 무슨 사람? 남자와 여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를 창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여자가 주도하기 때문에 첫째서 여째 시기를 명사 여성 단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명사 여성 복수는 또 뭐냐? 이거 이제 복수. 여기를 복수라는 거예요. 네 따슨 여째 시기를.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 목표가 네 따슨 여째 시기 인간의 마음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 땅이 목표인데 네 따슨 여째 목표로 있는 손가락이에요. 손가락. 그러면 손가락은 뭐냐? 담근다. 어원이 담그는 거예요. 염색한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담가서 염색을 하는 손가락이에요. 이 손가락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손이 어디입니까? 손이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손이에요. 발은 어디입니까? 네 따슨 여째 시기가 발이에요. 이 첫째에서 여째 시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잣대 속에 들어가 적용하지 않으면 손발이 뭔지 의미가 안 나와요. 이거 괜히 1, 2, 3, 4, 5, 6 적어놓은 거 아니에요. 사전에 나옵니까? 손발이라는 게 안 나옵니다. 하나님 잣대 속에 들어가서 나오는 의미예요, 이게. 그러니까 당국은 염색한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게? 네 따슨 여째 시기의 목표로 있는 거니까 이건 뭐예요? 얼굴. 대답한 하나님의 얼굴 안에서 소유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손가락이라고.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손가락이에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하늘들을 뭐라고 했어요? 예? 만드셨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요 손가락으로 토기장이식으로 진흙을 갖다가 빚어가지고 하늘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가락이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이 얼굴이 뭐로 만들어진 겁니까? 하늘들로 만들어진 거예요.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얼굴들로 하늘들을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하늘들이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자꾸만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언제 오실 겁니까? 주님 보기를 고대합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내 마음 땅에 무지가 죽고 하늘들이 나를 덮으면, 마음 땅을 덮으면 하나님의 얼굴이 덮은 거고, 주님의 얼굴이 덮은 거예요. 주님 얼굴을 시간마다 분초마다 같이 한 몸으로 보는데 뭘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그때를 해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가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면 말씀이 역시 주의 몸이 이루어져 나가는데, 내 마음 땅에 주의 몸이 이루어지는데 무슨 주님 언제 오십니까? 물어봐요. 지금 오고 계시고 있는데. 여기에 또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그 하반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베풀어 두신, 번역 잘못된 거예요. 베풀어 두신 주목 번역 잘못된 겁니다. 세우신 거예요. 설립하신 겁니다. 기초를 놓으신 겁니다. 달과 별을 내가 보호니, 달과 별을 내가 보호니. 자, 하늘은 규명이 됐습니다. 하늘은 뭐라는 존재가 지금 개념적으로 딱 규명이 됐어요. 하나님의 손가락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얼굴이 하늘들입니다. 그러면 이 얼굴은 뭐 하는 얼굴이에요? 자, 담가서 염색을 시키는 얼굴이야. 하늘들은. 그러면 어디다가 담가서 염색을 시키는 얼굴입니까? 인간 마음 땅에다가 하늘들의 하나님의 얼굴을 담가서 염색을 시키는 거니까, 마음 땅 무적행의 얼굴들에다가 하늘들의 얼굴을 담가서 하늘들의 얼굴로 바꿔주게 하는 얼굴이라 그 말이에요. 여기 어려우시면 이거 다시 한번 들으시면 이해가 가요. 다시 한번 들으시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게 어려우시면 다시 한번 들어보시란 말이죠. 녹음을 하셔서. 그러면 달과 별은 뭘 얘기하는 거냐? 달은 야라우라고 하는 거예요. 야라우. 머리 바꾸는 거예요. 머리. 여기 칠판이 좁아서 쓰지 못했습니다. 이건 짓겠습니다. 이게 저 달이에요, 달. 이거는 생명의 머리로 바꾸는 달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 하늘들의 얼굴이 인간 마음 땅, 무적행의 얼굴을 덮고 있는 이 얼굴들을 바꾸기 위해서 하늘들의 얼굴이 적용돼야 될 거 아닙니까? 담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면 그냥 담가지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바꿔줘야 돼요. 넷째 시기가 바로 뭐예요? 동침한다는 얘기입니다. 동침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얼굴을 받고 내가 동의를 해야 돼요. 내가 받기 싫다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도 억지로 믿는 거 아니야. 믿기 싫으면 관둬. 억지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다. 내가 동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적용하고 말씀대로 죽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동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동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이 바로 사역하는 게 뭐냐? 달입니다. 달. 달. 아침에 새벽 밤에 뜨는 달이 아니고 별은 뭐냐? 별은 코카브라고 하는 말입니다. 코카브. 이거는 빛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땅 안에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무적의 얼굴들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빛으로 이거를 교환해 가면서 인식과 분별에 의해 가지고 깨트리고 죽이고 그리고 불태워 소멸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소멸시켜 죽인 것만큼 빛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꽉 차면 어두움은
완전히 재료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빛이 꽉 찼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는 완전히 소멸되고 하늘의 빛이 생명이 내 마음 땅 안에 충만하게 채워졌다 그 말이죠. 하늘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지요. 그거를 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별과 뭡니까? 달과 별을 내가 만들었다, 베풀었다. 그게 아니라 하늘들은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얼굴이라고 그랬어요. 이 얼굴을 무적경인 마음 땅에 적용을 하려고 하면 먼저 생명의 머리로 바꿔줘야 합니다. 요거 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머리가 바꿔주고 나면 4-5년째 시기로 적용하고 익혀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나고 빛으로 충만해지고 무지는 완전히 치료가 될 때 마음 땅의 전체적인 하늘들의 빛으로 충만해진 상태를 별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하늘들로 담가서 염색되게 한 내용을 손가락으로 하늘들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달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4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4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사람이 무엇이관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오며 사람이 무엇이간데 지금 하늘들과 별과 그 다음에 뭡니까? 달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이 지금 이루어지는 과정을 지금 설명을 하시고 하늘과 별과 달로 설명을 해놓고 그 다음에 4절에 지금 뭡니까? 사람이 뭡니까? 이게요. 하늘과 별과 달이 인간 마음 땅에서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갖다가 지금 뭐라고 그런 겁니까? 온 세계가 지금 창세기 1장을 해달별 현상의 천지만물을 창조한 6일이라고 지금 보고 있잖아요. 마음 땅의 하늘들, 마음 땅의 별, 마음 땅의 달, 달이에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똑같이 구렁텅이에 빠진다 그랬죠. 그러면 다 소경된 자들의 소리라고 지금. 하나님 계시의 말씀을 읽지 못해요 지금. 읽고도 보이지가 않아. 왜? 율법이 눈을 덮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헛소리 하고 있는 거라고. 잘 들으십시오. 사람이 뭐냐? 여기요. 사람은 여기 에노시입니다. 에노시가 뭡니까? 사람이 뭡니까? 에노시란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은 사람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깨트려질 수밖에 없는 사람, 치유가 될 수 없는 사람.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릴 때에 인간 마음 땅의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거는 본래적으로 인간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던 겁니다. 그러면 본래적으로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사야 45장 7절에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고 어둠도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게 창조된 그 어둠을, 무지를 어디다 갖다 놨느냐? 인간 마음 땅에다 갖다 놓으시고, 그 빛은 어디다 놓으셨느냐? 하늘들에 갖다 놓으신 거지요. 첫째, 둘째, 셋째 시기에. 이해가 가십니까? 본래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기 때문에 깨트려져야 돼. 사람들이 자꾸만 혈과 육의 몸이 죽는 것만 가지고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 땅은 속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속사람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도 깨트려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실존이라고. 자꾸 혈과 육만 얘기하고 있어요. 속사람도 죽을 수밖에 없는 실존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트려져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라고. 죽는 존재를 만든 거고 깨트려지는 존재를 만든 거예요. 이해갑니까? 사람이 무엇입니까? 깨트려져서 죽어야 될 그런 존재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할 왜 기억을 하십니까? 왜 마음에다 품고 계십니까? 왜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으니까 하나님 마음에다 품으시고 인간들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를 깨트려야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깨트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죽고 살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항상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거지요. 항상 마음속에 아무개를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고난을 통해서 죽는 거가 싫어서 대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대적자들이 자기 실존을 알고 대적하는 겁니까? 고난을 통해서 죽고 깨트려야 될 실존인데 이게 싫다고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한다고 대적이 되느냐 그 말이죠.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격이지 됩니까 이게. 대적하면 할수록 고난은 더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로만 쌓아올리는 거라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자, 이거를 갖다가 베나담을 갖다가 뭐라고 했어요? 인자라고 했어요. 인자. 인자가 무엇이길래? 인자가 무엇이길래? 감독하시고 시험하시고 연단하시고 벌을 주십니까? 인자가 뭐길래? 베나담이에요. 베나담. 베나담을 지금 온 세계 기독교인들이 풀지 못하고 있어요. 베나담 얘기를 너무나도 많이 하니까 이제 전화가 오는데 뭐라고 와요? 거기 베나담 학교입니까? 그렇게 온대요. 베나담 학교냐고. 히브리 신학이냐고 그러지 않고 베나담 학교냐고. 베나담 학교예요. 잘 들으십시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여기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왜 잣대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근본 의도한 높은 뜻과 계획을 창세기 1장에 설정을 해 놓으시고 이거를 66권에다가 적용을 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66권에 적용하면서 사람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형편과 처지에 따라 적용을 해 주시는 내용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에 말씀하신 베나담을 여기서 정확하게 규정지어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라고요. 시편에. 지금 노래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시편을 무슨 노래라고 그래요. 어디가 지금 노래입니까? 이게 지금. 이 벤이라고 하는 말은 어근이 반화예요. 짓다, 세우다. 그러면 짓고 세우는 건 뭡니까?
넷다섯째 시기로 자 무지가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으면 말씀이 육신의 주의 몸이 내 마음 땅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이 몸은 안 보여요. 이건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이거는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기독교가 못 풉니다. 이거를 못 푸는 한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거 못 풀면 기독교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은 걸 못 푼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못 풀면 기독교가 아니라고. 이거를 못 풀면 천국도 허상이에요. 여기에 해답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이라고 사전에는 아들로 됐어요 괜히. 그럼 아들의 어원이 바나 짓다 세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뭘 졌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마음 땅에 익히고 적용하면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나고 그리고 이걸 구원받았다 그러고 이렇게 되면 말씀이 육신된 주의 몸이 넷다섯째 시기로 완성돼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몸도 완성된 거고 구원도 완성된 거고 무지는 완전히 죽고 생명도 완성된 거고 하늘과 땅이 하나로 결합된 것이고. 그런데 이건 뭐예요? 아담이죠? 사람이죠? 사람이 완성된 거라고. 사람이 완성되고요.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로 완성되어 세워진 존재가 된 거라고. 그럼 무슨 사람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죽고 살아난 존재가 뭐라고? 변화담이라고 그러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변화담을 누구라고 그럽니까? 이 변화담을 그리스도 예수를 변화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인자란 말이 무적이 나오거든요. 많이 나와요. 그게 인자복음이에요. 인자복음. 사람의 아들복음이라고. 구약에도 많이 나옵니다. 이걸 인자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왜 그리스도 예수가 사람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 마음 땅 세상에 오셔서 넷다섯째 시기에 아무런 빗나간 죄도 없으신데 허무도 공허도 없는데 자 인간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직접 적용하고 익히면서 걸어가 가지고 죽고 살으신 거예요. 그래서 완성을 하신 거라고. 넷다섯째 시기가 다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완성된 존재가 변화담이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러면 변화담은 뭡니까? 첫 번째 열매예요. 사람이 완성된 첫 번째 열매가 변화담이라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는 어디입니까? 여기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그리스도고 넷다섯째 예수예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무지가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 사람이 지어지고 세워서 완성되면 똑같이 변화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는 첫 번째 변화담. 서순복 권사님은 두 번째 변화담. 내 이름을 대려고 아까 내가 쌍루 대입을 시켜드린 거예요. 세 번째. 이름 안 댈게요. 네 번째. 각각 자기 이름을 대세요. 변화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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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담. 맨 먼저 그리스도 예수가 변화담. 두 번째, 세 번째 변화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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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담. 전부 변화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완성된 거라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고 살고 나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죽고 살고 변화담이 되었듯이
모두 다 변화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그냥 왜 안 죽나 기다리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저거 왜 안 죽지? 언제 죽지?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게 아니야. 변화담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하느냐? 히브리어로 파카드라고 그러는 겁니다. 파카드. 파카드는 뭡니까? 감독하는 거예요. 첫째서 여째 시간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똑바르게 말씀을 배우고 똑바르게 적용을 하는지, 익혀나가는지, 죽어가는지, 안 죽는지, 사기치는지 감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뭡니까 지금? 그리스도 예수가 육신의 몸을 입고 길과 진리와 생명을 열어놓으셨잖아요. 그럼 본체로 가셨죠? 가시고 누굴 보냈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지금 심판은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보혜사 성령이 심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삐뚤어 나가고 건너뛰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이럴 때는 누가 심판합니까? 보혜사 성령이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싸매주는 겁니다. 그게 보혜사 성령의 사명이에요. 때리고 싸매는 거라고. 때린 거로 끝나는 게 아니야. 때리고 끝나면 인생은 다 소멸해버리죠. 싸매줘야지. 어루만져 줘야지요. 일마다 때마다 감독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뭐 때문에? 변화담 만들라고. 하나님의 얼굴로 바뀌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된 하나님과 얼굴을 대하며 가장 행복한 삶을 살며 영생하는 존재를 만들기 위하여 감독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근심하면서 감독하는 거예요. 성령이 금식하면서 감독하는 거예요. 네? 시험하는 겁니다. 달아보시는 거예요. 달아보시는 거라고. 뭐로 달아보는 겁니까? 생명의 저울로 달아보는 거예요. 생명의 근수를 달아보는 거라고. 여러분들 우리 육체에도 근수가 빠지면 몸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영혼에도 생명의 근수가 있다고요. 대겔 우르바신 왕은 하나님의 생명의 저울에 달아 근수가 모자랍니다. 버리실 겁니다. 근수를 지금 달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지금 시험하고 계신다고요. 아셨습니까? 연단하는 거예요. 연단. 이 연단은 고난을 통해서 받는 겁니다. 고난 없는 연단은 연단이 아니죠. 고난은 필연적입니다. 그러면 고난을 빨리 떠나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빨리 죽으면 돼요. 빨리 죽으면 된다고. 바짝 엎드리면 돼. 그것이 살 길이라고. 잘못했다고 엎드리면 된다고. 이게 사는 길이라고요. 그 순간만 모면하는 게 아니라 회개는요. 뭐가 회개냐?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말만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빗나간 길로 갔던 이 길을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그 짓을 또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해야 매맞는 걸 모면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를 합니까? 벌을 주시는 거예요. 벌이 심판이죠. 아니 벌이 없으면 심판이 될 수가 없어요. 벌은 심판이 따르게 되어 있는 거라고.
왜 우리를 이렇게 편안하게 고속도로를 달리게 하지 않고 연단 속에서 시험하시고 벌을 주시느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에요.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죽고 그리고 죽게 내버려 두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빈 아담으로 완성이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한 몸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첫째서 여째시기의 가장 행복한 축복의 길로 인도해서 영원한 영생 속에 들어가 참 안식하게 하기 위한 축복의 원리라 그 말이지요. 우리 모두 다 변화라 믿으십시다. 어차피 깨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여기서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아주 깨끗하게 죽는 거의 축복의 지름길인 줄 아시고 우리 모두 다 죽고 사는 역사가 그리고 변화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하나님의 친백성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